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변함없이 또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병 나은 소식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처음과 나중의 예수, 한마디로 모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흔히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것의 완성의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 자신을 재림주이시죠. 어떻게 말씀하느냐?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계시록 1장 17절에도 있고 2장 8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의 A와 Z와 같이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과 나중이다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호와라 이렇게 계시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계시한 겁니다. 계시한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먼저 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 보게 되면 22장 13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여기는 하나 더 말이 붙었습니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주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다.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라 해서 끝이란 말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성하다 이 뜻입니다. 완성하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완성을 지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그 주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도 있지만 모든 우리의 구원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주관하시도록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완성을 짓기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 말씀과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통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냐? 이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한마디로 나는 영혼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의 구원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을 짓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좀 더 이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씀하냐? 구원의 시작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의 시작이다. 왜 구원의 시작이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마음을 집중하시고 귀를 쫑긋하게 여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또 5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시작하신 것.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들어 간다. 여기서 이 만들어 간다고 표현한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죠. 그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하면, 율법의 말씀대로만 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그럽니다. 뭘 이루었다고 말씀할까요? 이 이루었다 이 말은 기노마이라는 뜻은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뭘 만들어서 완성하셨다는 걸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까지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그 지금 이루었다. 한마디로 만들다 그 뜻은 구원될 수 없는 것을 구원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세우셨단 말이 바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도 만들었다. 본뜻이 제자들을 12제자가 사도다운 사도였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성경으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다운 사도가 아니었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예수님 못 믿었고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끝까지. 그 믿었던 베드로까지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기 있는 김유세 목사도 목사의 자격 없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쓸모없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없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했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것. 어떻게 만들어 가셨느냐? 어떻게? 불가능한데 저 죄인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스라엘로 만드셨는가? 어떻게? 첫 번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쉽게 의식을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5절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만물을, 죄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해 모두 부정하고 더러워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임하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효력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수고해야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엇도 될 자격이 없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인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결단하고 어떤 고행과 수행을 해서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뭐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하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100%입니다. 0.0000001%도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그의 피. 그의 피.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함에서 죄에서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피로 모든 걸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구약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부정한 짐승, 돼지와 이런 어떤 부정한 짐승들은 못 먹겠습니다. 소나 양, 이런 정한 짐승은 먹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뭘요?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가 뭐라? 주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누가 깨끗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데, 처음과 나중이신데 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냐? 이와 같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또 이와 같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성경에 생명 말할 때 푸시케라는 것도 있고 쪼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100년 살다가 죽는 것, 이게 푸시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은 쪼에라고 합니다. 쪼에.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쪼에의 영원한 생명.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로. 여기서도 쪼에의 생명을 말하죠. 쪼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너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이야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떡이 뭘 말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금 이 성찬식, 떡을 먹는 것, 잔을 대하는 것, 기념을 했는데 이게 상징적인 일인데 실질적으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실질적인 성찬입니다. 실제적인.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의식은 기념이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듣다, 이 뜻도 아쿠에라는 뜻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러죠. 받는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떡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몸이 자란 것처럼 내 영혼은 어떻게 자라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의 말씀을 자꾸 내가 받아서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받아서 소화시켜서 나아갈 때 내 영이 자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나가십니다.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살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먹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들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시작과 나는 끝이다. 구원의 일을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의 일을 시작했고 너를 거듭나게 했고 또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너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너를 길러 나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거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시작과 끝이 다른 거죠. 그런 주 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은 그저 의식일 겁니다. 하나의 행사에 불과할 것이고 예배도 하나의 쇼를 본 것과 비슷할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께서 진정 나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이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데 어떻게 완성해 가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구원을 시작하고 너희의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시작하시고 완성지음으로 너희가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기는 자들. 뭘 이기는 것을 말할까요? 무엇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다음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완성지으시는 구원의 주이신데 그러나 그러한 주이신 것을 어떤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셔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함없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창조주로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의 문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뭘 이기라는 겁니까? 믿음에서 이기라는 거죠. 믿음에서. 이기는 자들이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기는 자들. 무슨 여기서 이기는 것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수행과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이기는 자들. 어떤 믿음?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이 믿음에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였듯이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을 지으신 구원의 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주이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질병이든지 문제든지 사고든지 내가 뭐 정신병 우울증에 빠지게 하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목적이 내 육신의 생명, 부식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빼앗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영입니다. 영이 우리의 것이 뭐가 귀하다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이 가진 건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뭘 빼앗기 위해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깨뜨리려고. 믿음을 빼앗으려면 영원히 파괴되는 거니까. 영원히.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이 지금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계시록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주로서 보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을 무엇에 보겠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현실 속에는 당연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나의 구원 주이신 것을 믿고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내가 따르며 살아갑니까? 아마 나는 정말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이 신앙에 대해서 흔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관자.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의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내 인생 삶의 구원이 있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구원도, 그 구원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삶의 구원의 주관자이신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